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귀를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위로가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만일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켜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빛을 더 널리 퍼뜨리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당신만의 제단을 쌓으십시오라는 주제입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누구나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찔했던 사고의 순간에서 나를 지켜주셨을 때,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견디게 해주셨을 때, 자격이 부족하다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좋은 기회를 얻었을 때, 혹은 마음이 약해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을 때, 다시 일어설 힘을 주셨던 그 모든 순간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어쩌면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깊은 슬픔의 강을 건너야 했을 때, 보이지 않는 손이 나를 붙들어 주셨던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순간들은 그저 운이 좋았던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치유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손길이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을 때 그 자리에 멈추어 서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자 그들의 믿음을 위한 기념비였습니다. 그들은 그 제단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과거에 우리를 도우셨던 하나님께서는 미래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 제단은 그들의 믿음에 불을 지피는 강력한 연료가 되어 주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마음속에 계속해서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바쁘고 분주한 일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축복들을 너무나 쉽게 당연한 것으로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전 세계를 멈추게 했던 그 힘겨운 팬데믹의 터널을 무사히 통과하게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어떤 이들은 안타깝게도 우리 곁을 떠났지만 우리는 지금 여기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내 삶에 사랑하는 사람을 허락하시고 가장 적절한 때와 장소에서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의학적으로 희망이 보이지 않던 상황 속에서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어 지금의 자리까지 오게 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 순간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제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님을 압니다. 이것은 온전히 주님의 선하심과 은혜 덕분입니다. 주님의 자비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받은 모든 것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쌓아야 할 영적인 제단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의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제단을 쌓은 바로 그곳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감사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기억하며 길이 보이지 않던 곳에서 길을 내셨던 그분의 능력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약속하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더 큰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감사의 제단을 쌓는 일에 소홀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기억하는 일을 잊고 살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 모두에게는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손길이었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달려오던 차가 부딪히기 직전 기적처럼 빗나갔던 그 순간, 그것은 단순한 행운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 보내신 하나님의 천사들이었습니다.
그 순간을 기억하며 감사의 제단을 쌓으십시오. 직장에서 여러 경쟁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류상으로는 그들이 더 나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이하게도 당신이 선택되었던 그 순간 그것은 바로 당신을 돋보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제단을 쌓으셨습니까? 얼마 전 의학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진단을 받은 한 젊은 부부를 만났습니다. 모든 의학적 시도를 다 해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7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모든 불가능을 넘어 그들은 건강한 아들을 품에 안고 예배에 나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하게 느껴지는 그 순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저 축복을 받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지나가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잠시 멈춰서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주님의 위대한 손이 행하신 일임을 제가 압니다. 모든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감사의 제단을 쌓는 습관을 들일 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수많은 제단들이 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절망과 좌절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어야 마땅했을 그 순간들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오직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행하셨던 증거들입니다. 이 제단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 일하실 것이라는 용기를 얻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미 쌓은 그 제단들 위에서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대홍수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시며 거대한 방주를 지으라고 명하셨습니다. 노아는 순종했고 40일 밤낮으로 비가 내려 그와 그의 가족, 그리고 동물들을 제외한 모든 것이 물에 잠겼습니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노아는 온갖 동물들과 함께 비좁고 냄새나는 방주 안에서 갇혀 지내야 했습니다. 얼마나 지치고 시끄럽고 밖으로 나가고 싶었을까요? 마침내 377일 만에 물이 빠지고 마른 땅이 드러났습니다. 방주의 문이 열리고 노아와 그의 가족이 밖으로 나왔을 때 그가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성대한 파티를 열거나 오랜만에 자유롭게 산책을 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제단을 쌓는 것이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는 그들을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먼저 가졌습니다. 그의 자녀들이 아버지, 당장 먹을 것을 구하고 우리가 머물 집을 지어야 합니다. 라고 재촉했을지도 모릅니다. 길도, 농작물도, 집도 없는 황량한 세상이었습니다. 해야 할 시급한 일들이 산더미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우리가 물에 빠져 죽지 않게 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며 신실하게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 제단을 쌓자 우리의 기도는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노아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승리를 얻으며 어려운 시간을 통과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바로 감사의 제단을 쌓는 것이 되게 하소서. 노아는 하나님께 드릴 제물로 따로 구별해 두었던 정결한 짐승들을 그 제단 위에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향기로운 제물의 냄새를 맡으시고 노아의 찬양과 감사를 들으셨을 때 성경은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다고 말합니다. 노아의 경우처럼 우리가 감사의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는 다시는 그 고통을 겪지 않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로막던 문제에 종지부를 찍어주실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구약시대처럼 돌로 제단을 쌓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제단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내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 질병에서 저를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은 단지 약의 효능 때문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진정한 치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방황하던 제 자녀의 마음을 돌이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다음 차례가 아니었음에도 저를 승진시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잿더미 같던 제 삶에 아름다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한 교회가 수년간의 법적 싸움 끝에 마침내 시 소유의 큰 건물을 얻게 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투표에서 한 표가 부족하여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뻔한 절체절명의 순간, 지난 2년간 줄곧 반대해왔던 한 시의원이 기적적으로 마음을 바꿔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극적으로 건물 사용 허가를 받은 직후 목사님과 성도들은 계획하지 않았음에도 시청 계단에 모여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길이 보이지 않던 곳에서 길을 내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감사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그들이 왜 노래하고 소리치며 기뻐하는지 의아해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노아처럼 승리의 순간에 가장 먼저 감사의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든 제단을 쌓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자동차 안이 제단이 될 수 있고 당신의 사무실 책상이 제단이 될 수 있으며 공원을 산책하는 그 길이 제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경험했을 때 그저 운이 좋았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지 마십시오. 제단을 쌓으십시오. 그분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쌓은 바로 그 제단 위에서 당신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는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 아니더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팬데믹의 위협 속에서 너를 건져낸 이가 내가 아니더냐? 불가능해 보였던 그 계약을 성사시킨 이가 내가 아니더냐? 정확한 때에 너를 그곳으로 이끌어 지금의 배우자를 만나게 한 이가 내가 아니더냐? 너의 자녀의 마음을 돌이킨 이가 내가 아니더냐?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그분의 선하심에 감사하며 제단을 쌓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쌓은 그 제단 위에서 당신을 축복하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한 목사님은 자신의 생일날 이른 새벽,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 제단을 쌓는다고 합니다. 하나님, 또 한 해를 무사히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게 은혜를 베푸시고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며 제 가족을 축복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원수들이 저를 이기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다윗처럼 고백합니다.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함으로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주를 내가 알았나이다. 그의 삶을 돌아보면 어린 시절의 큰 교통사고에서 살아남은 기적의 제단, 아내를 만났던 축복의 제단,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폭풍 속에서 힘을 주셨던 위로의 제단, 그리고 거대한 장벽과도 같았던 문제를 기적적으로 해결해 주셨던 승리의 제단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는 새로운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낙심하는 대신 과거에 쌓았던 제단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 아니더냐?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숨을 쉴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큰 기적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또 하루의 호흡을 허락하셨습니다. 당신의 심장이 뛰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위험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때로는 실망과 상실로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을지라도 당신은 여전히 여기에 서 있습니다. 건강하고 축복받은 채로 말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때로는 우리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의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수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그의 자손이 온 땅을 차지하고 그가 큰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듣자마자 주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했다는 사실입니다. 아직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들이 없었고 아내 사라는 임신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는 아직 큰 복을 받지도 땅을 소유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고 미리 감사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린 후에 감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제단 앞에 있는 것을 보실 때, 당신이 미리 감사하며 찬양하는 소리를 들으실 때 천사들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문이 열리고 치유가 임하며 은혜가 부어집니다. 야곱은 형의 설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뒤 형의 분노를 피해 20년간 타향에서 숨어 살았습니다. 20년 후 그가 고향으로 돌아와 형을 다시 만났을 때 그는 복수를 당할까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형의 son은 달려와 그를 껴안고 입맞추며 용서해 주었습니다. 모든 갈등이 눈 녹듯 사라지는 그 기적적인 화해의 순간을 경험한 후 야곱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의 이스라엘이라 불렀습니다. 이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그저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임을 분명히 알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야곱처럼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였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말기암에서 회복된 어머니의 치유, 끊을 수 없었던 중독으로부터의 자유, 돌아온 탕자와 같았던 자녀의 변화, 이 모든 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수십 년 후 야곱의 아들 요셉은 자신을 노예로 팔아넘겼던 형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는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마음속에는 어린 시절 보았던 아버지의 재단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와에서 삼촌 사이에 불가능해 보였던 갈등을 평화로 바꾸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아버지가 지은 그 감사의 제단이 세대를 넘어 요셉에게 용서의 마음을 심어준 것입니다. 당신이 오늘 쌓는 감사의 제단은 단지 당신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자녀들과 그 후손들에게까지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축복과 은혜를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당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고 감사의 제단을 쌓기 시작하십시오. 지나온 날들 속에 세워진 당신의 제단들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새로운 제단을 쌓으십시오. 당신이 감사의 제단을 쌓을 때 당신은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문들이 열리고 치유와 공급과 회복의 역사가 당신의 삶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저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주 예수님, 제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저의 구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만약 이 기도를 진심으로 따라 하셨다면 당신은 거듭났음을 저희는 믿습니다. 이제 좋은 성경 중심의 교회에 출석하시고 항상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